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여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씹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나간 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고레스가 자기의 통치 원년에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자원하여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명단이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64절에는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42,360명이었고 또 65절에는 그 이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49,897명, 그러니까 한 5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에는 이제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7월 1일에는 이제 나팔절을 지켰고 또 이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그리고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이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월에 각기 자기 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는 절기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었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을 이제 규례대로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이렇게 먼저 한 것은 제단을 만들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 주변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호론 또 암몬처럼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들을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보다 그 숫자가 월등히 이제 많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까지 해서 5만 명 정도였는데 아직 정상적인 정부도 군대도 갖고 있지 못했고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재건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벽조차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기에는 대단히 적은 수이지만 이렇게 5만 명 정도 되면 노예로 잡아가고 또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이 꽤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가기, 약탈하기 딱 좋은 그러한 이 군집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군대도 없고 성벽도 없는 약탈하기에 좋은 5만 명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쳐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둘째치고라도 가지고 있는 거 다 잃고 또다시 노예로 다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던 나라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구하며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3절의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것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규례대로 정해진 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또 절기 때는 절기의 규례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아직 놓여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6절 8절이네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의 기초는 10절에 놓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공사는 8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둘째 달은 이제 돌아온 지 14개월째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되던 해에 둘째 달을 말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킨 것이 첫째 해 7월이었고 그리고 성전 기초를 둘째 2월에 놓았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다시 7개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을 태운 메이플라워호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착한 미국 북동부에 혹독한 추위와 폭설이 있었고, 그들은 질병과 기아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죽어나가고 그 환경이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1월과 2월 동안 100명 중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 이제 5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가운데 건강한 이들은 6, 7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은 땔감을 가져오고 음식을 마련하며 병든 자들의 더러운 의복을 세탁해 준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가혹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착한 첫날 예배로 정착촌의 삶을 시작했고, 교회를 세워 주일마다 모였고, 그 예배를 통해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세워나갔고 미국이란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들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켜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에 매여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에 매여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별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무지해서 망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속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속고 또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에 스스로 속습니다. 사람을 가장 잘 속이는 게 자기 감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러고 저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이 났을 때는 아주 저평가하기도 하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대단히 크게 평가하죠.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다치면 아이 뭐 그거 뭐 잘 이겨낼 수 있잖아. 그뭐 아프지도 않잖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손가락에 물집 하나 잡혀도 뭐 엄청나게 아픈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게 좀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저평가하기도 하고 너무 크게 바라보기도 하고 너무 적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을 쏟아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 이렇게 보고 또 유튜브 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진짜 뭐 다들 진짜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고 저는 뭐 SNS를 별로 하지 않지만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에 뭐 들어가면 사람들의 삶이 너무 화려하고 전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참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사실은 스스로 속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 주어지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로잡혀서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 정말 자기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속지 않으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것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해내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속고 그렇게 빠져서 두려움에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의 삶을 힘있게 내딛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할 때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기원전 586년에 그렇게 멸망당하고 3차로 사람들이 이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5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10살 이후에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하면 지금 그것들이 이제 60이 넘었을 때고 20살에 끌려갔으면 이제 70이 넘었을 때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고 멸망당하기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의 마지막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며 대성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보았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드려졌던 제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이제라도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면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며 큰 울음으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 성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큰 울음을 울고 있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머나먼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족장들이었고 가정의 가장이었고 가문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꿈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바벨론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꿈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망설임 없이 모든 것 내려놓고 머나먼 고향 땅 이스라엘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 와서 나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장성한 사람들 30대 40대가 이 돌아온 사람들의 주축이었겠지만 그들을 이끌고 온 사람들은 바로 이 오늘 본 말씀에 옛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대성통곡하는 이 어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데라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데라가 그 집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떠나올 때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가족의 가문의 수장들이었고 그 가문의 수장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끌고 애굽으로 온 것처럼 가문의 수장들 60이 넘으면 70이 되고 그리고 80 이상 된 분들은 오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그 노인들이 그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믿음으로 길러내었고 이제 30, 40이 된 그 아들들을 이끌고 그 가문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 그 가문을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결정하였고 그들의 그 결정 그리고 그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과 꿈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말할 때 주일학교의 모습에 대해 말하면 미래가 어둡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가 침체하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주일학교가 침체하고 있고 청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의 환경들, 상황들, 이것들이 한국교회를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환경 잘 생각하고 그에 맞게 또 교회가 그에 맞게 이렇게 합당하게 그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세대의 상황, 다음 세대의 모습보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더 본질적인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세대, 어른 세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꿈꾸며 살아가고 그 신앙과 꿈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 그러한 어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옛 성전을 기억하며 큰 울음을 울며 성전의 기초를 함께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처럼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과 꿈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신앙과 꿈을 전수해주며 살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와 기도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두려움이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망한 것에 그렇게 날려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내고 다음 세대까지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그렇게 돌아와 통곡하며 울었던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 믿음의 어른들처럼 그 믿음의 세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로 기도로